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이죠. 벨지카 신앙고백서 12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창조. 아마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본문부터 읽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 즉 자신의 아들에 의해 무에서 하늘, 땅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에게 선하게 보였기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 자체의 존재, 형체, 형식과 창조자를 섬기는 여러 가지 직무를 주셨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또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권능으로 그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통치한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사도 선하게 창조하셔서 자신의 메신저가 되게 하고 선택된 자를 섬기게 하셨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천사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탁월함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고 나머지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본래 상태를 굳게 유지하게 했다. 170페이지죠. 그럼 171페이지로 갑니다. 5번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은 너무나 타락하여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에 적이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세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일원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사악한 전략을 사용하여 모두를 진멸시키는 살인자들과 같아하겠다. 결국 그들은 자기 사악함으로 인해 영원한 저주의 판결을 받고 매일 공포스러운 고통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과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파와 오리를 거부하고 증오할 뿐만 아니라 사두개파의 마귀가 자신의 기원을 자신에게 두는 것과 마귀는 정말 부패한 적이 없고 본질상 사악하다고 주장하는 만이교의 오류를 거부하고 증오한다. 이 마귀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74페이지였는데요. 174페이지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펴보시죠. 174페이지인데요. 작정에는 인간을 비롯하여 만물과 만사와 영적 존재인 천사와 마귀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마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신앙고백서 3장 사망과 사항, 3장이 이제 작정에 관한 거잖아요. 대교리 문답도 13문에서 이 전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교리 이제 13문인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천사와 인간에 관해 무엇을 작정했나?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피는 벨지카 12항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고 순전한 사랑에서 나오고 정한 시간에 명시하실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으로 일부 천사가 있죠. 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선택하시고 그 수단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단도 하나님이 선택
선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 권능에 따라 또 그분의 의지에 따른 신비로운 합의에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호의를 베풀든지 억누르든지 그 나머지를 이제 일부 천사, 일부 사람을 선택하셨으니까 그 나머지를 모른 채 그것을 강과 또는 유기라 그러잖아. 유기하여 불명예와 진노에 이르게 한다. 그들의 죄로 인해 벌을 받게 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정의를 찬양하게 했다.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광스러운 정의,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분의 정의의 영광, 자비함의 영광은 최후의 심판에서 선택된 자에게, 정의의 영광은 유기된 자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번 신앙고백서 33장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33장 신앙고백서죠. 33장의 2항 심판의 절차를 설명하는데요. 여기에 동그라미 1번을 유의 있게 보십시오. 보시면 선택된 자에게는 자비함의 영광을 명시하고 유기된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정의,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보았던 12문과 대교리 문답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유기된 자, 유긴 천사,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양에게는 자비함이고 염소에게는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의 심판이 아주 벨지카 이해하는 데 있어서 16항에서 아주 중요하게 자비와 영광, 자비와 정의 이 개념을 명확하게 파고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입문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174페이지예요, 여러분. 그죠? 자, 천사와 마귀의 시작, 그 목적과 결말에 관해 관심을 가져본다. 이들은 인간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여기서 천사 창조와 타락한 천사인 마귀에 관해 고백하는 관점을 가지고 인간 창조와 타락을 이해한다. 그럼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10번 읽으면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관점, 접근하는 거죠. 접근하는 이 개념 파악이 창조와 관련을 지어야 되는구나. 바로 섭리라는 부분이 바로 타락이잖아요. 섭리라는 그 큰 범죄 안에는 타락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칼빈 선생도 기독교 강요 1권 16장부터 시작을 해서 18장 1권입니다. 18장까지 이제 섭리를 다루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권 1장에서 2장까지 타락을 다루잖아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중생을 다루는 거잖아요. 4장에 가서는 심정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잖아요. 5장에 가서는 자유의지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입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논리적이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80개 제목과 그리고 벨지카 37항과 그리고 신앙 고백서 33장 이 전체 다 합쳐서 150개의 주제를 보시면 이 논리, 다시 말해 구원의
진리의 이런 논리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상 이거 외우지 않으면 어려워요, 실제로. 외운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이 데이터가 항상 우리의 이 스크린에 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창조는 영혼에서, 이제 섭리는 시간에서. 근데 타락과 관련이 있고 창조는 천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왜? 이제 타락이 이제 실제 시간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영혼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거는 전후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영혼이라고 보셔야 돼요. 영혼에서 그 타락을 하게 하는, 인간을 실패하게 하는, 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를 실수하게 하는 그 사탄의 활동에 관하여, 지금도 그는 과거에 있었던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 영혼은 시간이기 때문이죠. 영혼은 현재이기 때문이죠. 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고백은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고 14항 바로 섭리에서 다루어진다. 그 이유는 인간 타락의 원인이 마귀와 직접 연관이 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이제 우리들에게 교묘하게 참 강교한 혓바닥을 이제 놀리는데, 하나님을 죄들의 저자로 만들면 되겠느냐.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잘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의지는 본래 타락한 게 아니다. 그냥 방해를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의지를 이성으로 잘 활용하여 사용하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저자의 공격을 피하는 듯 싶지만 더 깊은 수렁이에 빠뜨리는 강교한 이 독사의 혓바닥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제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나 자신도 그렇고 속고 있는 것이 많다. 저는 늘 저는 뭐 백신을 맞았으니까 괜찮다. 백신 맞아도 뭐 걸리는데요. 이 고백 전에 섭리에 관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적이지만 실제는 타락 전 영혼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리고 있다. 그래서 창조에서 천사 창조를 말하고, 타락에서 타락한 천사를, 섭리에서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인간과 인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드러남을 고백한 후 인간 타락을 설명하는 이 순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계속 제가 지금 하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구원의 진리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또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게, 판사하는 게 좀 너무 좀 좁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혼에서는 영혼과 그리고 시간, 잠깐만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와서 구원의 진리,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영원에서는 구원의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은 신격의 합의죠.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에서는요, 이게 구속 사역으로 드러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요?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
그래서 영혼과 시간, 구원의 진리와 구속 사역, 그리고 이것을 돌토레이터에서 2장, 1장 2항, 2장이 아니고 1장 2항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제1원인이고 이것은 제2원인 중 첫 번째 요인이고,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뭐예요? 믿는,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는 측면이죠. 이것이 다 원인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혼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시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강교한 혓바닥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인과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숙명이죠. 그래서 시간에 있는 결과를 보니까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숙명론이거든요. 그러면 예정은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오심도 하나의 원인이구나. 이거는 시간에서 나타난 그냥 종속된 원인이구나. 그러면 완전한 원인은 어디에 있지? 영원이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이렇다, 1대1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스콜라주의고요. 그거는 자연신학이고요. 그건 토마스주의고요. 그것은 로만 카톨릭주의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것은 지금 말했던 1대1로 보는 것은 바로 아르미니스주의예요. 여러분, 이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뭐 하루아침에 벗어나는 것은 어렵겠지만.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칼빈 선생이 죄에 관해 설명하면서 예정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자, 왜 예정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한다? 우리가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게 2권 1장 10항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자용인데요. 페이지로서는 222페이지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로 본다면 2권 1장 10항입니다.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라는 이제 주제를 갖고 설명하는데, 하나하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사악하게 태어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악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기인한다고 감히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과율에 빠져 있는 자연신론자들과 같은 건데요. 하지만 우리의 멸망의 책임을 우리 육체성에 두어야지 하나님께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더러움은 우리의 기원적 조건에 기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금지시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로 우리를 흘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추정하는 이러한 반대는 경건한 마음에 가정한 것이고 예정의 신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칼빈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우리의 파멸을 우리 자신의 타락에 기인시켜야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그분께 혐의를 씌워 죄의 본성의 저자로 빗대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본성이 치명적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 인간성이죠. 무에서 받은 상처와 우리의 최초의 조건의 선천적인 것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천적이라는 말이고요. 이것은 선천적이라는 말을 지금 선천적인 겁니다. 이 말인 거고요. 여기는 본성적인 겁니다. 본성적입니다. 이건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를 말할 때 본성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시간 속에서 태어날 때를 말할 때는 선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무엇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인가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예. 죄를 예정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관련을 짓는다면 창조,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오죠? 섭리, 여기에 타락이 나오고 인간의 타락이죠. 여기에 타락은 뭐지요? 예, 천사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가 되겠죠. 아하, 타락, 시간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 타락, 인간의 이 타락은 영혼에서 일어나, 이거 참 시제가 시제 일어나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체 지능형으로 해야 될지. 하여튼 언어적 조금 제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아무튼 영혼에서 일어난 동시라고 보셔야 돼요. 동시, 영혼, 불변. 네. 마귀의 작인이 있었구나. 이게 작인, 에이전시가 있은 거구나. 이것을 지금 말하기 위한 창조와 섭리라는 관점으로 예정이라는 단어.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칼빈이 현재라고 하는 말을 쓰고, 뭐 다양하게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강의한 기독교 강좌 3권 21장부터 23장까지의 이 예정에 대한 강의를 차근차근 꼭꼭 씹어 여러분들께서 꼭 씹어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럼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방금 우리가 봤는데요. 참 중요한 이제 이 문구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토록 숨긴다는 이제 천사를 숨긴다는 것이죠. 동사의 반복에 관심을 갖는다. 숨기게 하기 위함이다. 각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숨기고 인간이 하나님을 숨기고 선택자가 선택된 자를 숨기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가합니다만은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자 그런 동사의 좀 차이도 또 있죠. 자 175페이지로 갑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넣으면 숨긴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봉사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비티튜드라는 말이잖아요. 이 종됨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서비스라고 하죠. 뭐 교회가 뭐 성도를 서비스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종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종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시간이 중요하죠. 요즘에 한국 교회가 찬양하는 걸 해서 무슨 페스티벌로 예배가 예배되게 한다고 해서 경배와 찬양으로 대체해서 온통 한국 교회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개혁교회가 있음을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부닥거리 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뭐 아무튼 이거는 제가 좀 격정을 내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섬김이 아니다. 그 자체의 존재, 형체,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귀나 자신을 섬기게 된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도 전 생애 동안 중요한 문구입니다. 예.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을 섬길 때는 온 심정, 온 영, 온 힘을 다해야 된다.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일례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순종의 모범입니다. 이 안식일을 주셔서 너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섬기는 것,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봉사한다는 뛰어넘는다 하면서 제가 지금 종됨, 방금 종됨이라는 말,
그리스어로 둘리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둘리아는 존경한다, 예배한다, 자발적인 존경이란 뜻이다. 누가 존경을 해서 그를 섬기거나 예배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존경함으로 자발적 servant이라는 게 서비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됨이라는 말에서 다 나왔어요. 섬긴다는 거예요. 이런 섬김은 그분과의 교제를 의미한다. 교제를 의미한다.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함축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하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으면 전후의 맥락, 내용을 독자님들 다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듣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런 섬기면 그분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섬긴다는 그 문자적 단어 의미에 매여서 깊고 넓은 뜻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교제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더욱이 창조 역사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고백이다. 창조의 대상은 만물, 동식물, 천사, 인간이지만 마귀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않다. 마귀는 타락한 것이죠. 창조된 천사의 타락이죠. 그럼 불순종,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히 창조에 관한 고백에서 천사의 창조와 타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건 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타락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이 관점은 4장도 마찬가지다. 창조의 성격과 행위 언약에 관심을 두는 것은 벨지카의 관점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신앙 고백을 이해하고 구원의 진리를 파악하는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영원한 영원성이죠. 구속 사역은 시간성이다. 이런 말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앙 고백서들은 창조에 있어서 세상 창조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우리와 우리 구원의 역사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더 관심을 둔다. 다시 한번 창조에 관한 고백에서 벨지카는 왜 창조 사역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가? 천사 창조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인간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사는 영으로 창조됐다. 천사의 타락으로 마귀의 존재가 시작한 거죠. 전자는 선택된 자를, 후자는 유기된 자를 지배한다. 천사는 선택된 자를, 마귀는 유기된 자를 지배한다. 그것을 이제 영혼에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여 제1원인, 타락의 제1원인을 유기된 자에 대한 제1원인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다. 악의 문제를 직면할 때 만이교처럼 악과 선이 공존한다는 이원론을 떠올린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민이 사실상 그 악의 문제였잖아요. 악의 이 문제를 그가 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꼭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악의 이 존재, 정말 악한 자 많습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뭐 세상 뭐 살만하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만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악이 번성하고 악이 편지에 있다는 것은 알고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래도 살만하다. 그런데도 살만하다. Nonetheless, I can live. I am deserved to live on earth. 이렇게 나와야지.
뭐 악의 문제, 아이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뭐 살면 되지. 다 살게 돼 있어 인간은. 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굉장히 낙천주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염세적으로 보이지. 아이 그렇게 뭐 아주 조심해야 되는 혓바닥입니다, 여러분. 강교하고 간사한 혓바닥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 챙기고 다 챙긴 자잖아요. 남에게는 그렇게 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겉으로는 뭐 포퓰리즘을 이야기하고 뭐 가난한 자를 위하고 뭐 억압된 자를 위해서 압제받는 자를 부르지 않는다 이런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네. 있는 대로 말하면 되죠. 악이 너무나도 많다. 너무 무성하고 편재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신 것은 살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문제를 직면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원론적으로 가면 안 되죠. 악은 본래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악은 만들어진 거예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수평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수직, 종속, 비조의 관계다. 이게 창조, 피조의 관계다. 제한적이고 단순한 철학적 지식으로 악의 문제를 하나님 측면 제1원인이죠. 보지 않고 인간 자체가 극복하고자 악에게 속하든지 선에게 속하려는 어리석은 발상을 한다. 절대 아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면은 뭐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 아닌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야 되죠. 죄들의 저자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마귀예요. 죄들의 저자는 마귀예요. 거기에 인간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된 거죠. 예, 여러분 좀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려면은 여기죠. 기독교 강력 1권 14장에 있으면 아마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고백했다면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채로 타락하는 인간을 볼 수 있게 된다.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 마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귀의 선동이다. 이 부추기는 거죠. 이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돌트레이터 3, 4장 1항의 6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구문이죠. 구문의 두 번째.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간은 의도적으로 willfully 치밀한 유혹에 빠졌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관심,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할 만큼 마귀의 힘은 엄청 대단하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177페이지 그죠? 1번부터 이제 여러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배운 거 복습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다기보다는 중요한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두세 번 제가 두 가지, 세 가지를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을 미리 여러분 예습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나 교수는 이 점을 좀 더 강조하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를 비교하면서 아마 하면 공부에 재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